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향하신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3년 동안 공생하는 가운데 뭘 하셨는가 봤더니 사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죠. 세리들, 그리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별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드러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일꾼이 된다. 주님 부르실 때 자기가 익숙했던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누구도 그들을 주목해서 집중해서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자들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나신 다음부터 그들의 생애를 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또 그 약한 자가 강곡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을 부르실 때 많은 사람을 부르시면 좋을 텐데 성경을 봐도 한 사람 먼저 거듭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면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100명을 불러다 놓고 내가 니네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러면 한 사람 떨쳐나가고 두 사람 떨쳐나가도 95명 남으면 그 95명들이 행하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맡기신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각 집마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감옥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보 간수가 깜짝 놀랐죠.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진실로 예수님 믿으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비유할 것이냐. 주님께서 보면은 누룩으로 겨자씨로 비유를 하셨어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겨자씨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느냐 봤더니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 곳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하죠. 주목을 못 받습니다. 겨자씨 하나 심었다고 야 여기서 대단한 것이 나겠다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참 보잘것이 없고 드러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남들이 그 누구도 앞으로 기대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장차 우리가 큰 나무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양쪽으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상당한 번성을 보여주죠. 그런데 누룩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은 것은요, 이거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들어가도 표가 안 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겉으로는 엄청난 표시가 드러나지 않아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이스트가 들어가면 그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고 질적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처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대로 그는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드리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기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게 목적입니다. 예배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는 드리고는 있는데 우리가 넋두리 하는 것이거나 독백을 한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한번 확 찬송이라도 해갖고 스트레스 한번 날려버린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자유함을 얻고 영적인 열망을 얻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찬양 주님이 받으셔야 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열람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들으셨대요.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를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또 오케이, 하나님의 네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네 예배를 받으셨다. 맨날 지나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합격 도장을 하나씩 손목에다가 딱딱 찍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예배가 성공했는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때때는 졸다가만 가고 난 생각만 하다가 간 것이 과연 예배일 것인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있죠? 아시죠? 근데 잘 보세요.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결국이요. 우린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종착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마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믿음의 결국에 이르러서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경주자처럼 달려갈 때 최종 코스 목적지까지 달려가되 코스 이탈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고 농부가 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농부는 추수 때 거두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군사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군사로서 결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국을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받음에 있어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셨다. 주님이 초점이 안 맞았어요. 제가 금요철야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거듭났는데 자꾸 안 보여요. 분명히 저 성도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가 봤더니요. 초점이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카메라도 찍을 때 무슨 촬영을 할 때 초점 안 맞는 걸 찍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점을 맞춰야 찍잖아요. 사진은 100방을 찍고 200방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초점이 안 맞았어. 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 하나만 건지고 초점 안 맞는 건 다 버립니다. 사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점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고 하는 것, 이건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심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의 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1년이 52주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다 합치면은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아주 작아도 사람이 주목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좋은 걸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더 주시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저 요바에 가면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고넬료야, 너가 백부장이지 알아서 천부장으로 승진시켜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그 고넬료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진짜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 들어야 돼.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 말고 다른 은혜 없습니까? 그거 말고 예배는 좀 지긋지긋하니까요.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세상에 나가서 돈다발 얻고 뭐 수지 맞고 대박 터뜨리는 그런 것 없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래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마음속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지? 베드로가 누굴까?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 사람이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심령 속에 만족을 주시는데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와가지고 그 억지로 갈래 안 갈래 억지로 끌려와갖고 앉아가지고 막 졸고 이런 것보다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일이 내일입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다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주여 말씀 귀가 있는 자 되어서 성령의 음성이 귀가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다 나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들리는 게 들려요. 지금 보세요. 고넬료가 사모함이 얼마나 많았던지 말씀 듣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 경건한 하인하고 종조를 붙여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냈어요.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고넬료가 집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의 종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종들은 갑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정작 따라가야 될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쪽에 응답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정오쯤 이제 배고플 때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의 삶이 기도였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기도로 연결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와요. 쫙 펼쳐놨습니다. 근데 먹으라는 겁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도 먹어야 할 것이 있고 새들도 먹어야 할 것이 있고 조류도 어류도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구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먹으라고 펼쳐놨는데 못 먹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먹고 우리는 지금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이 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구약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보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짐승들 중에서 보면은 이 발이 굽이 퉁굽이면 먹을 수 없어요. 되새김질하지 않고 그냥 소화시키는 것은 먹을 수 없어요. 두 개가 딱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되새김질 해야 될 것 그리고 발굽이 쪽이 갈라질 것 있는데 보면 되새김질이 뭐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자꾸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도할 때 되새김질해요. 또 찬송할 때 되새김질 합니다. 지난 주일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었지. 맞아. 근데 어떤 것이지?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하셨어. 맞아.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내 딸이 거듭났을까?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라고 데리고는 다녔는데 학습화된 종교인일까 아니면 정말 거듭난 성도일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말로만 아니라 입술 신앙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되새김질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나면은 좌편인지 우편인지 분명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도 안 가겠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짐승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류를 보세요.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비늘이 있고 그리고 위에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으면 먹었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 여러분 지느러미는요 방향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딱 기준을 해갖고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갑옷 이 비닐이 바로 물고기에는 갑옷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입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좌를 가야 될지 우를 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잡고 살 것이다. 이게 바로 물고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선하다고 했는데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한번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따리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또 올라갑니다. 세 번째도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찾는 소리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때 기도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잔말 말고 따라가라. 어디서 왔죠? 이방인들이 왔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에 매여가지고 그런데 따라가라고 하니까 그들을 불러다 놓고 잠시 대접을 하고 그 다음날 친구들과 여럿이 따라갔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요. 문을 열자마자 다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했던지.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딱 이렇게 세우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그도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인데 천사를 통해서 당신을 모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보따리 환상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물고기 강의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그물질하면 됩니다.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지금 뭐 정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또 유머러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강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니 갑자기 말씀 들을 때요. 사람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아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배드리다가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영안이 밝아져서 천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 때문에 고넬료 가정이 전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 때문에 가족, 친족,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물주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각 가정마다 전달해 주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건 첫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다. 이거는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그 때문에 인류가 다 타락했고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니 이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아간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아간한 사람 때문에 고라 자손 때문에 고라 자손이 몰살당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라합 때문에 기생라합의 가정이 살았습니다. 기생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는 줄 알고 이 땅을 이미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도 붙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탁건대 제가 잘 선대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두 정탐꾼이 좋다. 네가 나에게 선대했으므로 내가 네의 가족을 살려주겠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어야 합니다. 다 죽어야 하는데 그 가정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조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생라합이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알고 있는 사람 다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밥을 제공하고 또 쉬는 그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나 바쁜 사람 왜 오라고 그랬냐고 가야 된다고 사업차 가야 되고 지금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니 잠시만요 가지 마세요. 제 소원이에요. 여기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여기서 살아요. 여러분 그게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붉은 줄이 무엇을 예표하죠? 예수님 십자가 예표하는 거.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득실거리고 돌아다닐 때 그 집안에 있어야 살기 때문에 제발 울면서라도 하소연하면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가정에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성경 속에서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기생라합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회복해 주시고 그 가정 모든 가족들 식소들까지 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기 계신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껴있고 또 반대로 생각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저 하나 무너뜨리면 저 가정 접수하는데 저 어떻게 무너뜨리지? 저 어떻게 잡아먹지? 마귀가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믿는 가족들은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가족은 하나님 마귀 온순하게 살아난 귀신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생각을 갖다주고 사망 권세를 잡고 지금 휘젓고 다니는 악한 귀신아 그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놓을지어다 막 영적으로 대적하고 끼어서 기도하는데 가족들은 별로 그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죠. 언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언젠가 내 마음 심정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가 전신갑주고 철저하게 무장해서 내가 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곁에 가장 소중한 누가 있죠? 가족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어요. 가정은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보세요. 다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죠. 약점이 있으면 약점 잡고 뭐 하나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가정에서는 바깥에서는요. 흠 잡히면 안 돼요.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그런데 집안에서는요. 헐랭이 바지로 입고 돌아다녀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다 용납되는 곳이에요. 다 약한 것이 있으면 더 품어주는 곳이고 더 위해주는 곳이 가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에 계신 우리 부모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요즘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딸기를 팔 때도 보면 딸기 그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투명 케이스 그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걸 보면서 야 아깝다. 이거 어디 모아서 어디 쓸데없는가. 근데 요즘 흔한 게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보면 재활용 분류할 때 보면 그게 막 그냥 좋은 것도 병 같은 것도 좋은 것도 다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 하나 반찬 담아두면 좋은데 채소 담아두면 좋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요즘에 너무 흔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라면 먹을 때도요. 부족하고 국수여갖고 같이 먹었잖아요. 같이 해갖고 이제 양을 많게 해야 돼. 라면 갖고는 양이 안 돼요. 수제비 먹을 때도 그렇고 밀가루 갖고 많이 먹으려고.
우리 부모님들 생선 드실 때 보면 제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머리가 좋대요. 그래서 머리 좋아하신 줄 알았어요. 머리가 어두육미라고 하는 말이 있긴 있어요. 머리가 맛있다. 머리 먹기는 성가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려워서 좋은 것은 가족들 주고 가장 힘든 것은 당신이 드시려고 그걸 드셨던 것이지 머리가 맛있어서 드신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식 키우느라고 수고하죠. 헌신하죠. 생애를 바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니까?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릴 줄 알아도 부모님 속 썩인 거 보고 눈물은 안 흘려요. 그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어머니 보고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참 불효 자식들이죠. 그런데 이 값으로 보면 정말로 믿지는 장사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면 더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것이 육신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1812년 9월 14일에 러시아를 침공해서 모스크바를 함락시켰습니다. 파죽 지세의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막 몰고 들어갑니다. 수십만의 군사가. 그때 러시아가 밀리면서 이거 물론 전력에 밀려서 후퇴합니다. 후퇴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러시아가 춥거든요. 추우니까 곧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면 양식이 떨어지고 추우면은 좀 그들이 지금 들어올 때는 여름 복장하고 막 들어오지 막 두꺼운 야상 입고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아주 머리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후퇴하면서 거기 남은 마을마다 양식이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에게 양식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요 동사하고 또 굶어 죽은 사람, 아사한 사람이 50만 명이 넘어요. 그때 한 동리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식의 젖을 먹이면 뭔가 양식이 있다는 증거인데 하고 총불을 딱 들이다 밀고 하는 말이 양식 어디 있어? 양식 있는 거 다 내놔. 배고프니까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총뿌리를 들이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개머리판으로 확 밀고 나니까 어머니 쓰러지지 애 쓰러지지. 나중에 젖을 먹인 게 아니었어요. 애가 젖을 달라고 우니까 젖은 안 나오니까요. 여기에다가 피가 나오도록 해서 피를 빨아먹인 거예요. 자식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젖이 안 나오니까 피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신 부모님들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목숨보다 더 귀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대단하게 특별한 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취미생활, 교양생활, 교제생활, 그냥 그런 대로 뭔가 하나를 믿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희미하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진짜 천국이 있어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진리였어요. 한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그 아들이 누구냐 봤더니 예수님이시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 부모님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을까? 만약에 정말 지금까지 죽도록 헌신하신 주님,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으시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 형제들이 아니 그렇게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 단지 하나의 조건에 결격이 있어서 뭐냐?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벼슬러도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죄사함을 믿어야 각각 자기의 사건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그랬습니다. 뭐 믿음 생활 뭐든지 하면 잘 되는 것 아니야? 종교는 각각이잖아. 종교는 자유잖아. 뭐라도 하나 믿으면 잘 되잖아. 너 그 집에 갔으니 그 집 식구가 됐으니 그 집 종교 따라야 되지. 아니 믿음 없으니까 참 이상한 말들은 막 그냥 스스럼없이 내뱉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보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도 절제해야 돼 그랬어요. 맞는 말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단지 하나의 취미나 교양 생활을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사람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사로잡혀서 종으로 꽉 눌려있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 하면 뭐예요? 가정의 달.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성년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가정을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만 믿음 사람 아니면 밥이라도 먹고 뭐 어디라도 놀러 가고 그런 수준의 가정을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육적인 가족들이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될 텐데 사랑하는 내 자식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내 남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의 일꾼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믿음 생활할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놀러 가야 돼요. 이 좋은 날씨에.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린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닫혀있는 환경들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말하자면 참 많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 일 때문에 가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비즈니스 때문에 골프 치러 간 거예요. 주일날. 엄마 나 저기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가서 이제 공부하고 다음에 공부 잘하고 나서 열심히 할게. 그래라. 쉽게 넘어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성도야 너가 사업을 하도 비즈니스를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는데 너 나하고 화목해야 되고 너 나한테 기도해야 되고 내가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어서 내가 너를 붙잡아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매인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매여서 나가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답답하고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기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빼버리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빼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리게 만들어. 그게 누구의 전략이냐?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 전략에 우리는 동의해버리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왜? 수험생이니까. 그럴 수밖에. 왜? 사업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을 앞질러서 성공해봤자 그것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에요. 마귀의 괴계에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은 늦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애초부터 우리가 잘 길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 면회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면회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를 면회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왔는데 하는 말이 어머니 젖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거예요. 또. 아니 이게 나이 든 어머니 젖가슴을 봐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들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 젖가슴을 물어 뜯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어릴 적에 나에게 잘못했을 때 바로 길을 잘 들여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엄마는 왜 방치했냐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왜 말하지 않았냐고.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막 훔쳐오니까 엄마가 왜 훔쳐오냐. 남의 건 절대 훔치면 안 돼. 이렇게 분명한 선을 거줘야 되는데 그냥 용납해버리고 묵인해버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다 보니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고 나중에 사망의 사형 선고를 받는 사형 집행을 당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을 굳이 다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아들도 문제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누가 잘못했을까요? 자기가 잘못했죠, 물론. 그러나 그 당시에 어머니의 그 바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여러분,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주님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혹시나 너 왜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너는 벌써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 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면서 너는 왜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 라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아니 신앙생활은 원래 어려운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것인데 주님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끝까지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나 포기했어요, 어머니? 왜 나를 포기했냐고. 기도로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나를 포기해버렸냐고. 왜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했을 때 그래 가지마, 너가 가는 것도 나 기쁘지가 않아, 왜 와서 말씀만 부리고 지긋지긋하니까 라는 식으로 왜 나를 용납하지 않았냐고, 왜 인내하지 않았냐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할 말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 금요 철야 예배를 갔다 오셨어요. 금요 철야 예배를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토요일 새벽에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쓰러지셨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나중에 한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쓰러진 모습 봤어요. 그리고는 이송하고 그날 아침에 일찍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뇌 수술을. 그리고는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수요일날. 근데 돌아가시는 광경을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봤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데 딱 가서 보니까요, 평상시에 갔을 때는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근데 마지막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에 그게 있잖아요. 딱 그때가 딱 모든 것이 다 정지될 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꼭 마치 당신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영혼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눈물을 보고 주르륵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계신 분이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하고 이제 육체의 마지막이라는 거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회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들린다. 눈 감고 있어도 들리는 소리는 다 들린대요. 의사가 하는 부정적인 소리, 소망이 없다는 소리, 가족들이 우는 소리, 찾아와서 애통하는 소리 다 들린다는 그 소리가. 근데 자기가 표현을 못해요. 나 듣고 있어, 나 잘 들려 라고 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들었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 가족이 나를 포기할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옆에서 포기하세요, 저기서 의사도 포기하세요, 다른 가족도 포기하세요. 근데 포기하세요라는 소리가 다 듣고 있으니까 속으로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나를 포기하지 마 막 외쳤다는 거. 근데 그게 표출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드라마 속에서도 보면은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강도가 들어가고 자기 피신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들어갔어요. 거기 있는 사람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눌러보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 이 집 무슨 일 없으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말로는 아무 일 없어요. 얼굴은 창백해 있어요. 뒤에는 칼이 꽂혀 있어요. 왜냐하면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 눈치를 노련하지 못한 사람은 눈치를 못 채죠. 아무 일 없다고 하는 거 아무 일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노련한 사람들은 얼굴 표정을 딱 보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하는데 기쁘지가 않고 완전히 초죽음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저 집에 뭔가 일이 있다. 저 집을 관찰하고 저 집에 분명히 강도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처계를 세웁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 보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어둠의 세력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목줄을 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악에 눌려 있어요.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어요. 누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자식이 지금 겉으로 봤을 땐 공부 잘하고 아주 말짱하고 효도하는 예수님만 안 믿어.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만 안 믿는 게 눌려 있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 공부 잘하니까 잘 돼 있고 너 성공하기를 원한다 라는 식으로 끝나죠. 근데 영적인 부모님 보세요. 난도가 꼭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 영적으로 성공하기 원한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삶에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 신앙생활 정말로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기 위함인데 믿음의 결국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 자꾸 책은 놨잖아요.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영혼의 권심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가 말이죠. 내 동생 다섯이 있는데 내 동생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빨리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절규였어요. 절규. 여러분, 그 절규 소리를 우린 지금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자꾸 영적으로 가이드 역할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를 다니는데 왔다 갔다만 해. 형식적인. 믿음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새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들이신데 낙심이 많이 올 거예요. 힘든 거. 왜냐하면 말 안 들으니까. 고분고분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오려고 하신 이유가 그렇고 주님께서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자식 성공시킨다. 내가 죽지 않고 남편 성공시킨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또 죽으시고 우리 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 몫이 된 십자가 지고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어디서 펼쳐지느냐? 가정에서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의 식구들이 원수가 집안의 식구가 있다고 했거든요. 서로가 불화가 막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래요. 검을 주러 왔대요. 가정에서 왜 불화가 일어나느냐? 영적 코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화평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부터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보면 안 믿는 남편을 통해서 가정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핍박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정이 진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음 안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가정은 남편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부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복음화, 가정 복음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드립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모범적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부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한 마음이 됐는데 잘못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망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보면은 서로가 믿음의 정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서로가 믿음 안에서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 바울이
가기 위해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헌신하면서 같이 따라가고 같이 헌신하고 하는데 만약에 코드가 같이 맞지 않았다면 남편이 스톱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할까? 열심 낼까? 주님 앞에 어떻게 살까? 할 때 남편이 그래 하자.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아니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딱 코드가 맞으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장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또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5장 6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포진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포진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가정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봐도 바울이 의도하고 성령께서 의도하시고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분명히 가정에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가장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속이 상하기 때문에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잠시 어쩌다 만나면 괜찮은데 매일같이 얼굴 봐야 되고 한 상에 먹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불편하면 힘들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깨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더욱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마귀의 이간질이 있어요. 분리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친근한 가족 사이에 무슨 마귀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 마귀 역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육적인 가족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누가 예수님 모친하고 동생이 왔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 맨발로 뛰어나가서 어머니 왜 30년 동안 살았잖아요. 보시고 동생들 다 키웠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들을. 그러니 지금 나와서 공생회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왔다고 하니까 야 어머니 하고 가서 어머니 받아들이고 동생 오래간만이다 잘 컸냐 별일 없냐 얘기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냐 내 동생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은 여러분 70년 80년이고 조금 있으면 헤어져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형제들하고 헤어져야 돼요.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다시 못 만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 예비하러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주님 앞에서 만나야 될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의 사건 한 사람이 가족을 다 은혜 받는데 통로가 되었다. 빌립보 간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예수 알게 하시고 깊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공했다고 나중에 철들면 알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 그동안 많이 했구나. 내가 몰라서 괴롭혔구나. 나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제 당신의 마음이 이해가 돼.
왜 나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했는지, 왜 자꾸 껴있으라고 했는지, 왜 기도가 생명줄이라고 했는지 이제 다 이해가 되네. 근데 내가 그 지식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자꾸 방해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는 알겠어. 고마워.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나 살게 되었어.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 이렇게 막 공감이 될 정도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내던져 놓고 이제 마을 동네로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와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와봤어요. 구경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통로가 되고 직접 만나게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나와라 했는데 그 주님을 만나서 직접 주님을 만났더니 완전히 이제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아. 은혜는 고마워. 그러나 직접 주님을 만났어. 내가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